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그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뒤 돌아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 하면 예컨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다가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 또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지혜의 왕으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잘 시작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게 버린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가룟 유다도 불쌍하고. 그런데 또 한 명에 빠질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삼촌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 속에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인데,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기에 거주지가 너무 좁아져서 서로 소유가 많아서 같은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서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 조카 롯아, 네가 나를 떠나서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네가 왼쪽으로 만약에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먼저 가라. 제안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삼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물이 풍족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더니 세상적으로 살기가 좋고 풍성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어둡고 위험한 곳을 선택해서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 머물다가 계속 이동하는 롯이 결국은 그 장막을 어디로 옮기느냐? 소돔에까지 옮기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
남쪽에 위치한 소돔이라는 도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모라와 함께 죄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했고, 특별히 음란이 극심했던 도시가 소돔입니다. 소돔이란 말은 뭐냐? 동성애를 말합니다. 거기에 워낙 성적인 건 타락,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는 게 성행을 해서 소돔이란 도시가 그 죄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 도시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된 롯,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롯은 이 주변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써 있으니,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소돔 사람과 똑같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앙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고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립이 되었을 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먼저 기다리시다가 분량이 가득 찰 때 결정적인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매일 기도하고 구제를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분량이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며 세일의 문을 여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기도하고 그렇게 구제한 게 연락이 돼서 이제 저기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기도 듣고 계세요. 아멘. 헌신을 하나님 받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량이 차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반대로 또 하나님은 죄와 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 분량이 차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는 매일매일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부도덕이 자행됐고 어느 순간에 차고 차다 보니 분량이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시고 손님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고 떠나가시는 길에 자,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에 대해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임할 거야.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사랑으로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자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크고 놀라운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주의 종이고 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소돔 고모라 심판이 이제 임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소돔 고모라 소돔에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그 악한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실 겁니까?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마지막에는 뭐라 하냐? 만약에 하나님 10명의 의인만이 있어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라고 묻기에 이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하나님 10명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보를 계속할 때 우리 하나님은 5번 앞서 그러셨듯이 마지막으로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도 긍휼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에 그래, 좋아. 내가 만약에 네가 말한 그 숫자의 의인 10명을 그 성 소돔에서 발견하면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을 전제하는 데서 멈췄을까? 50명, 45명, 40, 30, 20, 10 더 내려가서 하나님 한 명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지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심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아유, 감히 제가 티끌 같은 제가 여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쩌면 또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10명의 의인은 그 악한 성에서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롯과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가족이 4명입니다. 4명. 거기에 두 딸이 결혼할 사위감이 둘 추가되니까 6명.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까이 지내는 좋은 친구들이 하나 둘 만약에 더해진다면 10명은 훨씬 넘지 않겠냐.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야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친구가 하나나 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고 10명의 의인이 소돔성에 없었습니다.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에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 천사 둘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에 대접을 합니다. 이 악한 소돔의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어린이나 원근에서 사방에서 우르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싼 후에 뭐라 하냐? 자, 롯 나와봐. 네 집에 들어간 낯선 남자 둘 있지? 끌어내, 밖으로 보내.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해야겠다. 이게 뭐냐? 성적으로 좀 놀아야겠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이 소돔 백성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막 나가는데, 그때 두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에 앞서 롯에게 뭐라냐? 자, 너는 당장 지금 너에게 속한 사람을 다 모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성 소돔 안에 머물다가 함께 망하지 않도록 자, 빨리 너에 속한 사람 다 떠나게 해라. 구원의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롯, 시간이 없다. 이제 곧 망하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 다 끄집어내서 떠나가라.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정이 된 사위들이 롯이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 얘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소돔성에 임해서 모든 걸 멸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와, 떠나. 이렇게 강권을 하지만 그 사위감들은 이 모든 말을 농담으로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농담.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인어른 포도주 많이 드셨나 봐요. 아니면 자다가 꿈꾸고 오신 거예요.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대요.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이 소돔성이 왜 망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으로 판단할 때 어리석게, 거칠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는 안 맞아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내 명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거냐? 아이고 농담하고 있네요. 이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거냐? 이게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과 선택이다. 롯의 예비 사위들이 여러분, 롯이 전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은 롯 자신도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틀 때까지도 소돔성 떠나가기를 계속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들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도 롯이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도 그가 지체하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아예 꽉 잡아서 성 밖으로 천사들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저 앞에 있는 산까지 도망해라 명령에 롯이 아니요 그리 마옵소서, 나는 무서워서 거기까지 도망갈 자신이 없으니 부디 더 가까이 보이는 저기 있는 작은 성 안에 도망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자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롯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와중에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기꺼이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려고 힘쓰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차이를 두세요. 무대기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리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사건,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확고하게 마음에 각인해야 할 대목은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23절이야.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하고 있지, 롯을 위해 중보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서 소돔 성 밖으로 내보내면서 롯이 간청한 대로 더 멀리 있는 저 산이 아니라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 가까운 데 있는 성 안으로 피시나이까지 기다려준 후에 들어가고 나니까 비로소 엄중한 불의 심판을 집행하여 소돔 고모라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주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소돔에서 빠져나온 롯의 이 4명의 식구 중에서 딱 한 사람, 바로 롯의 아내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 소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이겁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천사들은 생명을 건지느냐 잃어버리느냐 그게 여기에 달렸으니 멸망을 피해 뛰어라, 도망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피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뛰어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달려라. 그 말씀대로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갔기에 멸망을 피했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중간에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 즉시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가는 말처럼 전해집니다. 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말이 쭉 나가는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그래서 흘려 듣기 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강조해가지고 별표하고 뒤를 돌아보지 마 이렇게 강조를 해줘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해서 난 잘 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미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숨겨 있어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몰랐어요, 변명이 안 돼요.
생사가 걸려 있는데 변명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요. 말씀을 금방 듣고 잊어버려. 그러면 행할 수가 없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기억하고 있어도, 말씀을 알아요, 기억해요. 그래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욕이 더 강하게 이끄는 걸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이 명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어서 못 행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잊어버려서 못 행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알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욕에 이끌려서. 어찌됐건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만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상태와 작용입니다. 비록 여러분 보세요, 몸은 지금 소돔성을 떠나 도피처 달려가고 있었지만, 롯과 모든 식구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마음속에 멸망하는 소돔성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소돔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속에서 솟아오르는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잠시 뒤를 돌아봤을 뿐, 마음이 자꾸 소돔을 향하니까 뛰다가 잠깐 돌아봤을 뿐이지만, 결과는 뭐냐?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잠깐 봤지만 끝.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래된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합당한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 마지막 때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했는지. 이 세상 그러한 때에 너희는, 주님 말합니다, 롯의 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들, 이전에 살았던 사람, 이 땅에 거쳐간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의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계속 또 우리가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고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 어린이날 어제 5월 5일, 어버이날 5월 8일 가족을 돌보며 좋은 시간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어제 어린이날, 예, 놀이동산 에버랜드 보니까 사람이 꽉 찬 사진이 있어요. 이야, 이렇게 모였나? 인산이네. 그동안 아마 제재를 많이 받다가 풀어주니까 모두 이제 우르르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낭만적인 가족 사랑, 서로가 좀 더 좋은 시간 갖는 거, 좀 더 우리가 맛있는 거 같이 외식하고 선물 주고, 서로 사랑한다 말해주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돌아보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식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안 믿으신다면 예수 믿게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사랑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지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분량이 차야 돼. 그러니 기도하고 사랑을 심고. 그렇지만 롯의 가족처럼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롯의 가족이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돼요. 결국 구원은 각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대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거고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 얻는 거예요. 아멘. 예, 롯과 처와 두 딸 소돔성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천사가 끌어냈어요. 소돔 밖으로 나가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성에서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에서 나왔으면 어차피 멸망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있는 거 좋은 곳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뒤로 물러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신앙 장난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또 온 가족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소금기둥 되지 말고 안타깝게 옆에서 굳어가지고 손기둥 되는 거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아멘. 내 신앙 겨우 지키는 롯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여 살려내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가정을 돌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좋은 말 해주고 선물 주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고 영향력을 행해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아멘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로 화답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기도의 능력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과 민족과 열방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